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2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얘기들 했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왜 받아들였을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 믿는다 하는 그 개념하고 믿음의 생활은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걸 보면 좀 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차이점에서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게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할 때에 그 행위를 그저 받아들였다는 것,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진짜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 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데, 그것이 어떤 율법의 규정에 따른 몇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신앙도 아니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그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자인데, 이미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은 백성들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 매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그 율법 교사들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할례 받은 그거 하나가 전체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킬 수가 있느냐? 인간은 어떤 사람도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종이 되고, 종이 됨으로써 더 이제 자기가 가졌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것이 없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할례가 아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많은 또 반대도 받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냥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얘기.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 육체의 욕심들이 뭔가를 쭉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냐?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 또 그 결과가 열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든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거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를 고쳐주려고 애를 쓴다고 할 때에 그냥 비난하고 그가 미워서 비난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망을 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서로 분노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생활들. 그리고 또 화평. 모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자비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상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들의 슬픔과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양선, 선량하다, 착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착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충성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유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이 온유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욕을 먹고 어떤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이 온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성령론에서 잘못되어져 가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그냥 찬양할 때 아주 뜨겁게 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정도로만 그렇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것도 분명히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열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그래서 할례도 받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헌당식도 하고 또 은퇴식도 하고 임직식도 하는데, 우리가 뭐 은퇴를 하든 임직을 새롭게 받든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모든 임직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지켰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보면 그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그렇게 자기 행동을 강조를 하면서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따라 지금도 살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유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유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자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신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며 종 노릇하는 성령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